21년 우리 교회가 품고 나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매월 1월 첫째 주에 주례선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잠시 뒤로 미룬 이유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이 다시 겹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오늘 주제선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를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석상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빵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살과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며 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참된 섬김이란 무엇이냐, 바로 높은 위치에서도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 사건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선을 아래로 깔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인지를 진심으로 가르쳐준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과 세족식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찬과 세족식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이냐? 둘 다 사랑을 표현하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성찬은 무엇이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의 표현이고, 세족식은 무엇이냐면은 낮아진다는 거죠.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표현한 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주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주는 거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해석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과 또한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참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저버리고 밤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이미 받았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은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도 영광을 받았나?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영광이라는 얘기죠. 내가 십자가를 지심에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한지를 알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대로 행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31절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나간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나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 내가 그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영광을 이룸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뭐 잘하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앉아가지고 책 보고, 앉아가서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 설교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정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일 줄 믿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소자야.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자녀들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딸아, 이런 식으로 작은 자들아, 소자야,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지금은 너희와 잠시 있겠다. 그 잠시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잠시 있겠지만은 그 후에 제자들이 떠나게 된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나를 찾을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올 수 없겠지만은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갔습니까? 거듭나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한 40일을 더 사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임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찾을 거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사도행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도행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길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누구와 함께 갈 수가 있느냐?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올해 깊이 묵상해야 될 34절, 35절의 말씀을 드디어 해 주십니다.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너희에게 맺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나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로 삼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10가지로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계명을 인간에게 수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새 계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대처할 수 있는 계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새롭게 대처할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앞을 못 보던 그런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안심케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해주셨어요. 소경을 고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정리를 해 주시냐면은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10계명에 대한 이 해석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딱 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10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제작에 나와요. 이 성막 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여형하지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무엇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무엇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웃에게는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다양한 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서 뭐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고 헛들고 싸우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헛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의 본질은 핵심 가치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가치가 교회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기하고 헛들고 싸우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과 구분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12제자를 3년간 풍성하게 훈련을 시킨 후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오늘 35절에 보니까 세상이 안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슴에 탁 모으고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아는 건 아니라 자동차의 뒤에 예수님 그 물고기 마크 그것을 달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제자인 줄 알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크게 지어 보십시오. 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면 내 제자인 줄 알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 빼고는 다 잘합니다. 사랑하는 일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34,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랑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처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올해 표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올해 표어로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부터 기인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마시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시선을 아래로 들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은 너희도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의 정의를 1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은 늘 인내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울은 15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세월만큼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참으실 겁니다. 인내하실 겁니다. 견디실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버리면은 얼마나 성내고 짜증내고 내가 니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얘기도 막 서슴지 않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참아오셨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을 왜 쉬울까요? 내가 골라서 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르고 내가 조건에 맞는 사람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지 않습니까? 니는 왜 그것밖에 뭐하노? 나는 이만큼 줬는데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쉬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사랑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 어려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후에 더 좋은 것을 기다려라.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늘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나에게 잘했다고 늘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는 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하면은 제일 충격을 받는 것이 어딜까요?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구나. 그럼 저 사랑을 할 수 있는 저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고 내가 가만히 보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왜 사랑하겠노?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겠다. 결단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자신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도 아시면서 그에게도 떡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게 포도주도 주지 않습니까? 그의 발도 씻어주지 않습니까? 술에 찍어서 떡을 주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견디잖아요.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그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한 그 체험된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깊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제자구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참된 가치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서야 될 가치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을 여러분 좀 있어 비는 말로 하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좀 내가 잘 못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나도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후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기쁘고 희망이 있습니까?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 장담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냥 다 넘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에녹처럼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곳은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게 되지만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로마 대핍박 때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가 잘못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내지 않았습니까? 불을 내놓고 이거 자기한테 책임을 다 돌아오게 할 것 같으니까 이게 불을 기독교인이 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기독교인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도망을 갔는데 저쪽 언덕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묻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버리고 간 그곳으로 가고 있다. 베드로는 핍박 때문에 로마에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가지고 예수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전승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고 전승으로 전해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닐게.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차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었을 때 다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르크스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죄악된 본성을 말할 때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육신은 늘 언제나 연약합니다. 욕망과 유혹이 두 사이에서 항상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3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37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왜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감정 상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지금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욕망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들. 베드로는 결국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내가 나를 따르게 되리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도 막 은혜 받고 나면 막 그냥 하나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여기 교회에 계세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가고는 절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언젠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낙심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될 것이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언젠가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잘 사랑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저 꼴보기 싫은 놈 이런 놈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잘 사랑하지 않지만 후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너 제자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주님이 몸소 주신 그 육신의 떡, 육신의 피가 주님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전부를 나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처럼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참고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15가지의 사랑이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사랑함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뭐 저것이 교회냐라고 그렇게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